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별하시고 각각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섬기고 싶어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들은 지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섬기는 마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또 저러한 일들을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각각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감동한 마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 찬양으로 섬기려면은 찬양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은사, 이런 것 하나님이 각각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용함을 은혜로 입은 우리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마음, 은사,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거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돈 주고 산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이 바르게 쓰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였잖아요.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어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죄의 감동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희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의 감동을 받지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발전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럴 때 저럴 때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첫째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인 줄로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혼자서 할까 하지 말까 주저하다가 그냥 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예.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나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생각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생각을 단절시킬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이기고 나의 주인이 나를 많이 쓰실수록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지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많이 쓰시기 위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운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나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명하시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알려주면 그는 즉시로 보내줄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많이 쓰실수록 영광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많이 불러주실수록 영광이 아닙니까? 마음이 굳은 자를 주님이 부르실 수 있나요? 쓰실 수가 있나요? 죄를 가까이해서 부정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주님이 쓰실 수 있나요? 쓸 수가 없지요. 나의 주님을 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나중에 주인이 나라는 존재를 결산할 때 좋은 평가가 나오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천국에서 큰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늘 노력하세요. 늘 노력하세요. 주님을 섬길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때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불평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가 일쑤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천국과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에게서나 그 사람에게서나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주 안 좋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한 자가 되도록 나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답답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불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감동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으면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기에 나열해 주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주를 섬기다가 자그마한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의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약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하였더니 세상에 찬바람이 그를 끌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감동이요, 감동.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요, 헌신하게 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고초, 무시, 배고픔, 헐벗고 버림받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전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주인 앞에서의 피조물로서 바른 길, 영광의 길,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길, 우리 굳게 지키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